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엄한 경각심을 초대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말로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풀면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단단히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탄들은 이런 무리들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은 교회 안의 거짓 리더들, 짐승만도 못하다. 참 끔찍하지요? 어울리지 않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속이는 말로 많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 없고 또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 마치 자기만이 주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3절 말씀에는 속임수를 즐긴다 그랬고 14절 말씀에는 음심에 가득한 눈으로 범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랬어요. 오히려 속이는 것이 노름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게 나쁜 건데 속이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속였다는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속이는 것을 영감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속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이 나쁜 것은 14절 말씀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나쁜 것은 자신은 그렇다 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짐승마도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만 넘어질 일이지 다른 사람까지 타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경계하길래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아름다운 신앙 막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래서 신앙의 시선도 회의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보면 그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믿음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아름답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매사에 회의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와 탐심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타락하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떤가를 제가 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분도 같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이 대단히 무겁고 회의적이고 괴롭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명코 여러분의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 그것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런 미혹 가운데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마저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넘어뜨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빠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겨우 좀 마음 잡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마저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엄히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이 짐승마도 못하다는 말을 베드로는 이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 왕에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너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랬어요. 조금의 돈을 받고. 조금의 이익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잔꾀를 써서라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저주하러 가던 발락을 막습니다. 나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납죽 엎드리게 됩니다. 아니, 짐승도 보았던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을 소위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락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애매한 나귀 새끼만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나귀는 두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귀를 통해서 발락을 엄히 경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지자라는 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조금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입에 담기 싫은 얘기지요. 종종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거룩해야 할 곳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곳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곳이 돼요. 거룩해야 될 성도가, 리더가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참 주의 종으로서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이거 같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못 배웠더라면 저런 큰 죄는 안 지었을 건데, 배우는 바람에 더 큰 죄를 짓듯이 차라리 저 사람 예수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했을 것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 사람이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고 겨우 거룩한 자가 됐는데 다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쁜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을 때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좀 막연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차라리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큰 죄는 안 지었을 건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말씀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 알았는데,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지은 거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22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듯이 돼지가 실컷 씻겨놨더니 그냥 더러운 거에 또 문대듯이 이렇게 다시 죄를 지으니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토해낸 죄가 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 그래 거룩하게 됐으면 다시는 그 악한 곳으로 가지 말아야지. 다시 죄를 짓고 토했던 걸 다시 먹으니 사람이 그래요. 처음 예수 믿고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해요. 이게 사이클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압니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죄성도 잃어버려요. 그게 죄인 것 같지도 않아요.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나쁘게 타락한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 더 깊은 사망의 못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랬고요. 14절에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짐승과도 못하고요. 멸망의 자식이고요. 물 없는 샘이고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와 같이 처절하게 망한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겉으로는 믿음인 채 한데 불신자와 같이,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음란하고 게으르고 타락하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뿐만 아니라 더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묘한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어린 영혼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죄 가운데 만드는 거짓 선생들, 거짓 리더들을 엄히 경계하십시오. 교회는 그럴수록 믿음의 말씀 안에 진리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욱 여린 영혼들을 위해 잘 돌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익과 권리와 자존심을 내세워서 교회가 파괴되는 걸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존경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려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도 타락하지만 여린 영혼들마저도 타락시키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교회 파괴나 흩어짐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무리들에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 삼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용하여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혹 주변에 믿음이 여린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아름답다 하는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하며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